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긴 한데 목사님이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타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목사님은 아직 한 2주 정도 이렇게 보호대를 차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회복 잘 되도록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목사님은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불순종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을 할 줄 알았지만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고 사울은 왜 불순종하게 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며 한번 찾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을까요? 그 대답에서는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던 왕이었어요. 가장 적절해 보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때. 왜냐하면 이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을 보면요, 백성들 앞에서 호명이 돼요. 어떤 지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호명이 되는데, 그 호명이 되었을 때 사울이 탁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요, 키도 크고 건장하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특별히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 것은 너무나도 적절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센 지파라고 얘기하면 2지파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2지파는요,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어요.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죠. 그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였어요. 이 2지파는요, 자기들이 서로 최고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두 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왕이 나타났다면 이것은 민족 간의 전쟁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2지파 사이에 완충지대로 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키도 크고 전쟁도 잘할 것처럼 힘도 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뽑힌 건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사람의 머리로 계산했을 때는 최고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최고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사울은요, 처음에는 왕이 돼서 뽑혔을 때 참 무척 겸손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의 이름이 호명되자 사울은요, 숨어요. 왜요? 자기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앞에서 호명되었을 때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찾아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정말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자 교만한 마음이 싹이 트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악함을 갖고 있어요.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사울은요, 큰 죄를 2번 저질러요. 큰 죄를 2개를 저지르는데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저지르게 되는 불순종이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사무엘상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13장에 보면요,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기다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의도적으로 사무엘이 늦게 올라갑니다. 늦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루 이틀 늦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3일, 4일 되고 7일 때쯤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군사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군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군사들이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이 어때요? 전쟁에서 패할 것 같아. 전쟁에서 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해지는 거죠. 이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소식이 없어요. 늦게 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려버려요.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에는요,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이 제사를 왕이 드렸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월권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에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이거든요. 그러자 그 제사를 마치자마자 누가 도착하냐? 사무엘이 도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불순종하는 사울을 책망하시죠. 이것이 첫 번째 큰 죄악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않도록 여러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째의 큰 죄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아말렉 전쟁이에요. 사실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했을 때 그 뒤에서 처지는 약자들을 공격하였던
아주 못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시고 이제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졌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진멸하라는 거는 다 죽여라. 그런데 여기서 진멸의 대상이 어디까지였냐면은 어린이와 짐승까지 다 죽여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렇게 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아말렉을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사울이 이 전쟁에서 진멸하지 않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데리고 오고요, 살려줬어요. 그리고 짐승들을 살려줍니다. 짐승들을 살려가지고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기가 막히냐면 이 전쟁 누가 하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갈멜이라는 지역에 가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기념비를 세워요. 자, 여기서부터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승리했다고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와 양들을 데리고 길갈로 내려갑니다. 길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길갈로 쭉 가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사무엘을 만나는 거죠. 길갈에서. 그리고 나서 이 소와 양들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거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싸한 변명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이 순종하는 것보다 기뻐하겠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왜 이런 짐승들을 남겼을까요? 그건 바로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군대로 끌려가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면 전쟁을 치렀으면 그에 알맞은 전리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리품을 챙길 수가 없어요. 왜요? 다 죽이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 허용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백성들을 보고 고위고관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기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어때요? 보기 좋았어요. 멋졌어요. 너무나도 완벽한 조건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에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교만함이 들어오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마음대로 하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왕으로 바뀌어 버렸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왕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때 당시에 왕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왕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목사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왕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많은 왕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선택의 순간, 어떤 기회의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겠어요? 무엇을 붙잡아야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실천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